참 예수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원하게 오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가을빛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애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계와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기를 원했지만 늘 그러하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뒷길로 갔습니다.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며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상처있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때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며 살면서도 때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자존감이 낮아서 피해를 많이 받은 것처럼 피해의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나 항상 기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찬송을 배웠으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배웠으나 자유하지 못했고 평안을 배웠으나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신령한 변화에 대하여는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 내 자신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했고 사랑이 없는 세상을 문제 삼으면서도 내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으로 물든 세상을 문제 삼고 정의가 없는 세상을 문제 삼지만 내 자신이 먼저 정직하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빛의 인도를 받으며 빛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8번.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과 기업과 학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또 가족이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통한 정성을 모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음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주님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리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은혜와 오래 참음과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기에 응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의 시를 위하여 은구의 거제가 되고 정부의 없을 한이가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의식을 갖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시험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대로 은혜대로 신령한 대로 복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항상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모시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의와 평화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하감되고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성교의 문이 열려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과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에 주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굶주림과 허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먹을거리가 해결되고 또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과 기업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목적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적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은사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사를 구하며 은사 중심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트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09장 별빛 속을 걸으며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널보다
황금빛보다도 소중하네 노을빛보다도 포근한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저는 1980년 중3 졸업과 고1 입학을 준비하던 1월 첫 주일에 그 당시 제가 다녔던 영등포 교회에서 김영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영등포 교회는 방질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셨고 김영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세례는 1월에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은 그게 7월 마지막 주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 수련회 때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여의도 광장에서는 한국교회 연합 88년 복음화 성회가 있었는데 제가 3일 동안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이 영등포였기 때문에 걸어서 여의도 광장까지 갈 수 있었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갈 때도 서울경과 그 영등포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도 양쪽으로 밀려가고 나올 때도 밀려고 또 마포대교로도 넘어오는데 그쪽으로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15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 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대절에서 지방에서도 몰려오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구호가 아이파운드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 또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구호. I found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찾았다. 예수를 찾았다. 뭐 그런 거죠. 나는 복음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찾았다. 저는 80년 청소년 시절에 이 세 가지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있었고 여기에 응답하여 장로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영등포 교회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교회는 예배드리면서 박수도 크게 칠 수 없었고 예배 중에는 아예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또 드럼과 기타도 칠 수 없었죠. 청소년들은 드럼과 기타에 많이 매료되는데 교회에서 칠 수 없었죠. 간혹 기타라도 치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수련회 가서는 간혹 치곤 했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는 칠 수도 없었죠. 여기에다가 방언을 금했죠. 저는 영등포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방언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장로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았고 방언을 금하는 분위기였죠. 80년대가 그러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을 접한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죠.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를 따라 축사를 행한다고 하는,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축사를 행한다는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저 멀리 김기동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는 좀 뒤편에 앉았고 제 뒤에도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배와 설교를 방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가르쳐 너 누구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죠.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또 설교 후에는 성도들이 주여 삼창을 외치고 주여, 주여를 3번 외치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 통성 기도를 했죠. 그들 중에는 방언 기도를 하는 자들도 있었고 물론 친구도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방언이라든가 뭐 귀신 들린 자라든가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 부흥의 분위기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등포 교회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라 생각하고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죠.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10여 년 지난 후에 우리 교단에서는 예장통합교단에서는 김기동의 성락교회를 2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전도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죠.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오순절주의 교회는 방언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오순절주의 교회라고 그러죠.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한 때인데 그때 방언을 했죠.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를 오순절주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순복음교회가 오순절주의 교회죠.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뭐 다른 은사도 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강조했죠. 방언해야 성령 받는 거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오순절주의 성도들은 다 방언해야 하는 겁니다. 방언해야 성령 받는 거니까. 방언해야 은사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통성 기도하면서 방언을 사모했고 방언으로 기도했죠. 놀라운 것은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강조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다른 많은 교파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고 따라하게 된 거죠. 그렇게 1980년대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오순절주의 교회의 영향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기도원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직접 인솔하여 기도원에 가곤 했죠. 장로교회는 방언을 금하니까 소문을 듣고 방언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또 은사를 구하고 받곤 했죠. 또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인데도 직접 인솔해서 목사님이 직접 인솔하여 기도원에 가곤 했습니다. 또 교회마다 철야 기도회를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당시는 밤을 샜는데 지금은 심야 기도라고 해서 저녁 시간에 잠깐 기도회를 하곤 합니다. 시간이 많이 단축된 거죠. 그때도 주여 삼창을 하면서 통성 기도를 했고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구하면서 능력받기 위하여 기도했죠.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능력을 받으려면 산이나 기도원에 올라가 철야를 해야 했고 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능력을 받으려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구하던 때가 있었죠. 또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가정재단을 쌓기도 했고, 이것이 교회와 또 교계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당이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가정재단을 쌓는 거죠. 여기 이것이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재단에 가서 예언을 듣곤 했죠.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장로의신학대학교에 입학했죠. 그리고 1984년도에 잘 아는 선배 전도사님의 초청으로 그 교회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교사로 봉사로 갔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 당시 신학생 2학년이었기 때문에 봉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방언을 구하라 그러면서 방언을 사모하라, 방언을 구하라 그러면서 기도하게 했죠. 그래서 교사인 저는 학생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방언의 은사를 구했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했고 저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방언의 은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방언의 은사로 여겨졌죠. 처음 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 방언의 은사를 구했지만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군대에 가서는 군종이 되었는데 군인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습니다. 성문교회였는데 군인교회였지만 일반 성도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다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도 있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학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군인교회에서도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했죠. 그 당시 학생들 중에 방언 은사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은 밤새도록 중얼거리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황홀공에 빠진 것처럼 입신하는 것처럼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 방언 기도를 했죠. 그리고 1988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동부였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를 옮기고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게 되었고 여름 수련회에 가서 또 청소년들에게 방언을 가르쳤죠. 그 당시에는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 했는데 3일 동안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3일 동안 했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도를 못하죠. 처음에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조용한 침묵하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줄을 길게 이어서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게 했죠. 그러던 애들이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통성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이들만 2시간 동안 한 게 아니고 저도 2시간 동안 마이크를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많은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첫날에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3일째 되는 날에는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죠. 어떤 이는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를 비롯하여 많은 은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평가하면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지도자니까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수련회에 참여했던 몇몇 장로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이 집사요 권사고 그러니까 교회에 소문이 퍼져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령론에 관한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부목사도 되고 담임 목사도 되었죠. 부목사 시절에는 고척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론 강의, 성령학교가 열린다고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일주일 동안 본격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령론을 가르치는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가 궁금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복음교회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내용은 장로교회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교재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신학은 장로교회에서 가르친 성령론을 가르치고, 기도는 이제 자기들의 스타일로 통성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스타일인데, 신학적인 내용,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내용은 장로교회에서 가지고 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는 내용이어서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메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 성경을 제가 설교하고 또 강해 설교도 하는데, 새벽 시간은 주로 성경 전체를 강해하게 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도 강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하고 있지만, 이미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래전에 고린도전후서를 강해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기독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전에는 은사를 성령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했다면,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는 기독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섬김과 하나됨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필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죠. 특히 분쟁하는 교회, 당파가 있는 교회, 싸우는 교회에서는 더욱 사랑의 은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정의,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한 거죠. 교회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혼란스러워졌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했죠. 자기가 받은 방언을 공개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다 계시받았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게 된 거죠.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먼저 행하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다음은 신령한 은사고 그 다음은 예언의 은사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방언의 은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둘 다 성령의 은사다. 둘 다 귀하고 소중한 은사다. 그러나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은사이고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 다음으로 말씀 사역의 은사인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2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이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신비한 언어다 하는 거죠. 비밀스러운 언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블리슈와 까라산타니슈와 예수와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받은 방언의 은사인데 이걸 반복해서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하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릴리슈와 까라 산티니슈와 예수와 할렐루야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죠. 너희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루하라. 예언의 은사는 말씀 사역 은사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방언이 개인의 유익과 덕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입장에서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더 필요하고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언의 은사를 비밀스럽게 골방에서 할 수는 있지만 공개되는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방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고 방언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제하고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방언으로만 말했다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지 않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지.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살리는 역사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이 랍비는 부르다, 선포하다, 부름받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랍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예언자란 하나님이 위탁한 말씀을 회중 앞에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운반자, 성은 운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참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와 구별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참 예언자이고 자기 말을 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점친다거나 예고하는 주술적인 점쟁이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죠. 바알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로부터 들은 말을 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문화적인 말과 언어로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운반하는 사람. 말씀을 잘 운반해야죠. 거짓된 것을 운반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라 또 예언자라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구약의 예언자와는 약간 구별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죠. 율법에 근거해서 사회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또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신약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밝히고 드러내고 전해주고 선포해 주는 자가 신약의 예언의 은사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설교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론적 사건을 설교하고 저 천국까지 예언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갖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소리요, 다른 하나는 생명이 없는 소리죠. 하나는 의미를 주고 깨우침을 주는 소리요, 다른 하나는 무의미한 소리요, 깨우침을 주지 못한 소리. 하나는 의미 분명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요, 다른 하나는 의미 분명하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악기도 분명한 의미 있어서 그 음으로써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라는 것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통이 되어야 하고 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는 말. 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그것이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인지 공격하라는 것인지 후퇴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나팔 소리도 분명하게 신호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허공에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랑은 유익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제1의 은사이기 때문에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언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에 더욱 유익하니까 예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유익과 개인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좀 더 깊이 기도 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할 것이요. 교회에서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교회에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더욱 많이 하라. 이것을 알고 깨닫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교회론적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영적 체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론적 측면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 유익을 위하여 영적 체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활용하여 더 깊은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먼저 구하고 다음으로 예언을 구하고 혹시 방언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며 신령한 세계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예언의 은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말씀과 예언을 의지하며 사는 또 말씀을 따라 예언의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시오니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끊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 갖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립니다.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풍의 계절이 왔는데 단풍이 들면 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가까이 온다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두대간을 마치면서 설악산 대천봉과 또 지리산 천안봉을 좀 함으로써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단풍의 계절이곤 해서 설악산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는 지리산을 갔다 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악산과 지리산과 그리고 마무리로 한라산을 갔다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루로 한라산을 가다 하루에 갔다 오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첫 비행기로 갔다가 마지막 비행기로 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제주도 갔으면 며칠 좀 있다 오지 그러냐고. 그렇지 않다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만 달성하면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가서 단풍을 봤는데 구름이 많이 끼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건 좀 부족해요. 가까이 가면 또 열리니까 가까이서는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단풍을 많이 보았습니다. 갔다 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가을빛 설악산 푸르고 푸른 나무잎들이 가을빛과 만나는 10월 진홍빛, 연분홍빛, 노란빛, 갈색으로 울긋불긋 설악산이 단풍으로 곱고 예쁘다. 한계령 산거리에서 중청으로 가는데 우편의 비탈에서 계곡까지 구름이 가득하고 좌편의 백담 계곡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빛들이 무대의 조명처럼 비추이니 아름답다. 살아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들은 초록빛으로 푸르고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고성목들은 단풍들 사이에 고독하게 서 있는데 그 존재감이 신비롭다.
가을빛 대청봉은 얼굴을 가리다가도 보여주는 구름과 바람과 더불어 숨바꼭질을 하고 운해로 볼 수 없는 청불동 계곡과 공룡동선의 단풍 이야기는 마음의 풍근 소리처럼 아득하다. 중청에서 대청 올라가는 길에 좌편으로 저 아래가 청불동 계곡, 이렇게 좌편으로 공룡동선이 있는데 운해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번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득하게 과거에 봤던 것을 만족해야겠습니다. 구름이 그쪽은 아주 구름 바다 운해가 가득했던 것 같고 단풍도 참 많이 봤는데 특별히 이번에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고사목 죽은 나무인데 그 큰 산에 딱 외롭게 고독하게 서 있는 게 뭔가 좀 존재감이 있어 보여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고사목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수 237장 딱 끝에서 찬미하겠습니다. 열매 거룩하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귀한 음성을 듣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고 신령한 은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